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다 아시죠? 렘넌트 무슨 말인지? 남은 자. 내가 남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뭐 하려고 남겨놨느냐? 그냥 결론적으로 세계보고 말라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 9장, 10장, 11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먼저 렘넌트와 TCK 전도학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기도를 같이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는 메시지고 내 기도는 내 기도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한나에 대한 얘기인데, 한나가 그 시대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진 거예요. 그때는 우리처럼 성경을 읽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대의 흐름, 블레셋, 이걸 통해서 메시지가 계속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블레셋이라는 메시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요, 3시대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3시대라는 말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과거를 놓고의 기도는 뭐죠? 누리는 거예요, 그냥요.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과거를 끝내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오늘은 뭐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미래는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가장 기도의 기본이 그거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려라, 기도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도전해라. 어디에? 세계복음화. 이 세 개를 합쳐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를 끝낸 것을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뭐요? 다른 거 없어요. 렘넌트, 남은 자, 하나님 남겨놓아서 뭘 놓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을 놓고. 그걸 합쳐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가 이해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이 믿음을 현장화,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고 세계를 치유하는 겁니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과거, 오늘, 미래 그 답을 얻는 게 치유잖아요. 과거가 치유가 안 되니까 과거 상처에 잡혀있지. 오늘에 대한, 오늘을 치유 못 받으니까 오늘 낙심, 염려. 또 미래에 대해서 치유가 안 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전도가 뭐냐? 이 믿음을 현장화, 세계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선교는 뭐냐? 이 축복을 시대화시켜라. 237 5천 종족. 요셉은 한 가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게 세계복음을 하는 언약만 붙잡고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 24예였어요, 요셉은요. 제가 한 렘넌트한테 질문을 한번 했어요. 혹시 네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렇게 막 친구들에게 무시받거나 오해를 네가 받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냐? 얼른 대답을 못해서 몇 가지 제가 답을 제시해 봤어요. 엄마한테 이럴 거다. 아니면은 막 막 힘들고 슬퍼서 운다. 아니면은 대든다. 아니면은 만나서 왜 그러냐 이유를 묻는다. 아니면 앙따를 시키든 말든 나는 무관심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렘넌트는 엄마한테 이럴 거라더라고요. 그 중에서 자기가 정한 답이 엄마한테 이럴 거다. 근데 이걸 이 렘넌트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다 일렀지 않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요셉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 요셉은 형들이 계속 왕따시키고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나올 수 없었고 요셉을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요셉은 딱 하나만 기준으로 삼았다. 세계복음. 거기다가 맞추면 돼요. 그렇죠. 거기다 방향 딱 맞추면 되지. 그래서 요셉은 뭐 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만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것만 24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의식주 해결하려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럼 의식주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말하자면은 수입이 많으면은 이웃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경제는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세계복음화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은 다른 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세계복음화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학업이, 오늘 제목이 학업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느냐? 자, 첫째가 뭐죠? 학업이 237 준비. 우리 렘넌트 학업의 기준이 237 여기다가 딱 맞추면 돼요. 네, 세계복음화에다가 학업을 맞춰라. 자, 요셉은 뭐 여러분들처럼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학원이나 학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요셉은 뭐 했죠? 요셉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모든 걸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의 학업을 237에다가 맞춰버리면 돼. 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릴 때에 누가 저에게 세계복음화를 내 생애 응답으로 말해줬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살면서 세계복음화에다가 모든 걸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계복음에도 맞췄으면 뭘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나?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학업을 237에다가 맞춰라. 이거를요,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잡으면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을 놓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렘넌트뿐만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이거를 진짜 언약으로 잡았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잡으니까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지라는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로 반대 얘기인데, 내가 힘이 약해. 근데 힘이 센 친구가 있어. 내가 쟤를 꼭 이겨야 돼. 어떻게 하든 이겨야 돼.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친구보다 힘이 약하지만 저 친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렇죠. 그 친구가 자주 다니는 데서 덫을 넣는다든지. 어쨌든 세계복음화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지 않아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학업을 237에다가 맞춰라. 그러면 틀림없이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첫째가 학업이 오직이 발견되면, 그렇죠. 학업이 오직이 발견되면 플랫폼이 된다. 학업이 오직이 발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오직이 아니었어요. 공부할 때에 뭐였죠? 공부할 때 우리는 다양해요. 이 공부해서 뭐 할 거라는 거. 공부해서 정치하고, 공부해서 뭐 하고, 공부해서 공무원 되고, 뭐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무슨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경찰관이 되고, 법관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오직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은 직업은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법관이라도, 같은 장로인데도 법관돼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학업에서 오직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학업에서 오직이 보이면 돼. 나는 뭐 때문에 공부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플랫폼이 돼요. 자, 그러면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답을 주게 돼 있다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파수망대. 그러면 학업의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좋죠. 그러나 좋은 성적을 굳이 꼭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학업에서 오직을 발견해라. 오직. 그러면은 그걸 누리고 있으면은 그 학업의 유일성 응답하여.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직업은 어촌 종족과 맞아야 돼. 그 직업이. 그래서 곧 그 직업이 미션이에요. 그렇죠. 내가 학교 선생이 됐는데 선생이 되면 안 돼요. 미션입니다, 그게. 학교 선생, 그게 미션.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지만은 미션으로서 목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위한 직업이에요. 어촌 종족과 맞아야 된다. 내 직업이, 내 업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어촌 종족과 맞지 않으면 그 업이 미션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업이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 직업을 갖는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 할 때 그게 어촌 종족과 맞아야 돼. 그게 미션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죠. 그러면 주로 하는 게 뭐죠? 그게 치유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이 뭐가 돼야 된다?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홀리 메이슨 하우스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치유. 자, 모든 렘넌트는 TCK가 돼야 된다. 그것을 보고 제자화라고 한다. 사실 이제 어촌 종족 복음 운동인데 어촌 종족 복음 운동 하려니까는 TCK 치유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하는 겁니다. 왜? TCK를 만나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그 TCK가 어촌 종족으로 파고들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싹 TCK로 가라. 그 말이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가라, 막 이 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촌 종족하고 여러분들이 맞춰져 있으면 그게 TCK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기능 서밋. 그러면은 이제 문화 서밋. 뭐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직업 이런 것이 따라오게 되겠죠. 이거를 보고 제자화. 자, 정리하면은 나의 학업의 기준은 237이다. 나의 직업의 기준은 어촌 종족이다. 나의 삶의 기준은 TCK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응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지?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매주 듣는 말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이,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언약으로 이걸 줬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가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세계복음을 놓고 내가 뭘 준비하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계복음 할 것이라면 정확한 언약 잡으라. 특히 우리 렘넌트 정확한 언약, 그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의 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학원복음화 1가입니다. 블레셋 시대의 준비 한나지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이 하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언약궤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엘리 두 아들은 전사했고 엘리도 죽었어요. 뭐가 문제냐가 말이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은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걸 안 겁니다. 아,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문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보니까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보니까는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 했죠. 자, 쉽게 여러분 그 답을 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 게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지.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숨겨진 우상, 다른 것이 목적이 돼 있어. 우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양 한 마리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는 영원히 평생 있어요. 그런 문제는. 그래 이제 7장 19절 보니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로이 그 첫돌 예배인데 그 엄마 되는 허정미 우리 사모가 자기 기도 제목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는 아이하고 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 제단을 쌓고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싹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메시지 듣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 그게 문제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능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면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블레셋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시지. 언약궤 뺏겨버리고. 그럼 하나님 계십니까? 언약궤 뺏겨버렸는데. 엘리 그 홈리와 비나서 전쟁에 나가갖고 블레셋에게 죽임당하고 그 소식 듣고 엘리도 죽어버리고. 그게 문제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지. 하나님이 무능해도 그렇게 무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사무엘이 알았어요. 아,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속에 숨겨진 우상.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숨겨놓은 우상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그래 놓고는 사무엘이 전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요. 막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매일 예배했죠. 빨리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온전하게 예배해버려도 문제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를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시편 103편 마지막 부분은 그거 이제 읽다가 시편 104편을 쭉 읽게 됐어요. 쭉 읽게 됐는데 시편 104편 34절 마지막에 다윗이 이랬어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쭉 찬양하는 시거든요. 시편 104편이. 나 이걸 쭉 읽다 보니까는요, 너무 막 힘이 나서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마지막 절 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이걸 읽고는요,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되겠다 이랬어요. 나는 그랬다니까. 나 이걸 쭉 읽으면서요, 나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 이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 심각하십니까? 문제가. 오늘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그 문제 하나 심각하지도 않아. 내가 괜히 그랬네 그래요. 아, 그랬구나. 내가 목적이 다른 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구나.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못했구나. 문제는 나구나. 이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자, 결론이 뭐냐 하면 블레셋 시대를 본 겁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못 봤어요. 블레셋 시대를 봤어요. 그게 한나가 받은 응답이고 사무엘에게 오는 응답들입니다. 그게요. 자, 첫째로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 당연하죠. 틀린 기도 했으니까 당연하게 응답은 오지 않아야 정상이고 오면 안 돼요. 틀린 기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면 되겠습니까? 틀린 기도하고 있는 응답이 오지 않아야지. 이렇게. 내가 아까 우리 8시 기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굉장히 기준이 뭐냐면은 양심,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은 율법. 그게 기준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생각해서 복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뭐가 복인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도 이제 틀린 목적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 그게 전도라면 지금은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막 매일 전도했어요. 버스에서, 열차에서, 막 길거리에서 전도했어요. 뭘로 한지 압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실체, 그 영혼의 실체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뭘로 했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그 열심히 막 이렇게 전도하고, 막 전도 뿌려주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해야 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했다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 응답이 될 수도 없는 거죠. 틀린 기도 하니까 응답 올 수도 없고, 응답이 와도 안 되고. 그게 한나가 처음 그랬다니까요. 메시지는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죠? 이 시대의 메시지가 뭐예요? 블레셋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시대의 상황이 메시지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한나도 계속 자기에게 아들 달라고, 자녀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지 않을 수가 없죠. 응답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 응답을 발견한 한나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거 아닙니까?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이들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가 뭐냐? 나시린. 그거를 한나가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메시지를 계속 하는지 압니까? 계속 하는 이유는 각인이 돼야 그게 뭐가 돼요? 방법이 돼요. 각인이 돼야.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각인되면은 방법이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기도하지 말고 얼른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제일 시급한 게 교회 복음화예요. 교회가 복음화 돼야 돼요. 제일 시급한 게 교회 복음화.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저 미국, 캐나다에 있는데요. 한국에서 계속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난립니다. 막 30년, 35년 따라다닌 놈이 우리 다락방 떠난다 해서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충동질하고 바람 넣고 그럽니다. 또 미국에서 어느 이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배님, 형님, 큰일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 큰일이다. 그렇죠? 네가 큰일이라고 자식아. 지가 큰일이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심각합니까? 지금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심각합니까? 누가 심각해요? 에?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바리새인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늠한 여인이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복음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급한 게 지금. 무슨 응답입니까? 무슨 응답을 받아요? 지금 시급한 게 뭐냐? 교회 복음화요. 교회 복음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만민. 그거를 왜 언약으로 못 붙잡습니까? 그거를 2000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시급한 거예요 지금요. 그거 다 놓치고 다른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5천 종족을 파고들라니까는 237 그 TCK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5천 종족을 파고들잖아요. 그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대가 미래를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화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미래예요. 그게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미래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집니다. 지금 현재 다 지고 있잖아요. 그게. 한나가 드디어 이제 나실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제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한나를.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 이후의 실행이 더 중요하다. 그랬지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여기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하는 기도주요. 자, 거기 11절에 보면은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했잖아. 사무엘 얻기 전에 아들을 주시면은 그를 나시는으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젖대자마자 바로 실행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요. 그러면서 2장 18절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WRC 끝나고 나면은
PK 수련회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 이제 또 중직자들도 왜 목사 자녀들만 합니까? 중직자 자녀도 수련회 해달라고 막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가 좀 있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원래 기존 교회 보면은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좀 상처가 좀 있긴 있죠. 목사들이 그러냐 이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어렸을 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저는 그때 PK 그 수련을 하는데, 와, 진짜 목사, 저는 내 아들이 목사 아들이지 나는 목사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야, 목회자 자녀가 난 그렇게 너무 부러웠어요.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자녀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아시겠죠? 지금 사실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자녀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뭐 경제, 또 뭐 건강, 인간관계.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경제, 뭐 건강, 인간관계. 요게 인간 문제의 90% 차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안 그럴 것 같아. 경제보다 건강보다 인간관계보다 자녀일 것 같아. 자녀. 저는 아직도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둘 낳았는데도 딸을 못 놓아.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디 서울 가면 전화 늘 해요. 운전 조심해라 이러면서 빨리 내려와라 차 막히나 봐. 그건 못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는 렘넌트입니다. 예.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엘리에게 맡긴 것처럼 맡겨버리세요. 어릴 때부터 새 마포 에봇을 입었다랍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거를 어릴 때부터 입었어요. 맡겨버려요. 렘넌트라며. 여러분 자녀가 렘넌트라며. 이렇게. 그러니까 속으로는 렘넌트 그러면 공부 잘하게 해줄 줄 알고. 이거 참네. 누가 그 속을 몰라.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 그게요. 렘넌트 그 말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시 기도만 하시면 돼. 2장 21절 보시면은요.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딱 진짜 응답으로 딱 잡아야 돼. 그렇게도 아이를 안 주셨잖아요. 그렇게 울고 불고 아이 달라고 오만 이유를 다 붙이면서 나는 아이 없어도 괜찮지만 저 분인나가 자꾸 나를 약 올리니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이게요. 이 핑계 저 핑계 오만 이유를 다 붙이면서 달라는데도 안 줘.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는 순간 사무엘 주셨고 그 이후에 아들 셋 더 줬어요. 거기다가 또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아시겠어요? 응답 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 잡으라니까. 한나는 처음에는 막 응답 했어요. 응답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언약 잡았는데 무슨 언약이죠? 블레셋 시대.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나시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내 아들을 나시린으로 이렇게 시리인 문제를 해결할 나시린으로 막 응답이 쏟아지잖아요. 2장 21절 그 응답, 그 다음에 2장 35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 마음, 그게 하음이요. 여기서 이름 지은 겁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이번 주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 이제 미래를 미리 보고 알고 준비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는 이제 엘리집에 되어질 일,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알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 자, 이번 주 포럼. 이번 주는 좀 기도를 포럼하는데 언약 기도에 대한 포럼을 좀 하십시오. 렘넌트들하고 언약 기도. 그래서 첫째 언약 기도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게 카바런트. 그 언약 기도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이미 창세기 아담에게부터 이미 주어졌어요.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부활하세가 주님께서 모든 족속 땅끝. 그래서 기도, 언약 기도인데 첫 번째 언약 기도가 뭐지요? 세계복음화, 카바란트. 이거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2, 3, 7, 5천 종족. 이게 이제 비전입니다. 왜? 2, 3, 7과 5천 종족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강대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저 5천 종족은 재앙에 빠져 있고, 질병이다, 막 이런 심각한 병에 빠져 있어요. 그게 비전이요. 이걸 놓고 기도해라. 2, 3, 7, 5천 종족.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려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요? 성전 회복입니다. 삼들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게 드림이며. 이게. 세계복음화하고 그 세계복음화의 그 세계복음화의 내용이 뭡니까?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려니까는 우리가 빨리 삼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게 드림. 자, 그러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힘 아닙니까? 영적인 힘. 그래서 네가 묵상의 주역이 되라. 그게 이미지. 네가 묵상의 주역이 되라. 이미지. 자, 그러면 이제 작품 나오겠죠. 그게 한 단어로 하우스. 작품이 나와요, 이제. 플렉티스, TCK 하우스. 이게 이제 작품이 나와요. 힐링 하우스. 또 홀리 메이슨 하우스. 신앙의 발자취를 딱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기도해도 됩니다. 세계복음화, 카바란트 언약 잡고요. 그 다음에 2, 3, 7, 5천 종족, 그게 비전입니다. 재앙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뭐래요? 3,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의 시대를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 힘입니다. 힘. 그래서 너는 묵상 운동의 주역 이미지. 그러면 이제 작품 나와요. 그게 하우스예요. 이것을 학업과 업으로 뭐 해라? 연결시켜라. 자, 결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살리고 세계복음할 것이냐? 한 단어만 너는 붙잡아라. 그게 뭐냐? 묵상입니다. Holy Meditation. 묵상, 이 단어만 붙잡아라. 왜? 지금 사단이 저 종교단체라든가 저 3단체를 붙잡고 명상을 가지고 세계 장악해버렸어요. 네피림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네피림 운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묵상밖에 없어요. 묵상 운동밖에.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이미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찾아. 그래, 그거를 네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네 뇌 속에다가 막 집어넣어라.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그것이 방법이 될 때까지입니다. 각인될 때까지란 말은 그게 방법이 될 때까지예요. 그리고 그게 뿌리 내리면 열매 나와요. 체질되죠. 운명돼 버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시간표가 딱 보여.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시간표 보입니다. 무슨 시간표가 보이냐면은 버릴 것이 보여요. 제일 먼저. 아,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버릴 것만 버려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고 응답이 와요. 버릴 것만 버려도. 그 다음에 누리면 되는 거야. 누릴 것, 기다릴 것, 도전할 걸 보여.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새 절기를 지키라 했잖아요. 새 절기, 유월절, 그게 뭐죠? 누려. 오순절,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저 보좌의 축복, 그걸 도전해. 새 절기 지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것, 그 앞에 버릴 것. 그러면은 응답 와요. 무슨 응답이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에게 싸고 온 응답이에요. 하나만 봐도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사실은 바로왕이 자기 손에 끼어진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 손에 끼워줬잖아요.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건 이걸로. 사실은 왕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어. 그 왕 자리 외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또 우리 렘넌트 한 단어 붙잡으면 됩니다. 묵상. 묵상 운동의 주역. 그게 묵상이 뭐냐? 말씀 속에서 깊이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깊이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보인다니까. 그 이미지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무조건 그리스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라니까.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그게 방법될 때까지. 그러면 시간표 보이고 응답 와요. 세계복음화를 응답.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 현장 살아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확실한 언약으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 시대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한나가 틀린 기도 했을 때는 응답이 없었지만 이제 시대를 놓고 올바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한나가 원했던 그 응답과 전혀 다른 그 응답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왔듯이 우리 렘넌트,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명상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정복한 저 네피림 운동, 저걸 이기고 무너뜨리고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묵상 운동의 주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